에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기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자 야곱은 자기 자신이 그토록 놓고 싶지 않았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챙겨서 가지고 가라고 한 지방 특산물들을 예물로 챙겨서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한번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형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식을 살려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그 돈과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양식을 살 돈을 합쳐서 지난번보다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지방 특산물, 지역 특산물을 또 예물로 챙겨서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살려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갖다 주면 과연 양식을 또 줄 것인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참 난처하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가긴 가지만은 과연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벗겨줄 것인가?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석방시켜 줄 것인가? 자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탐꾼 플러스 도둑 1+1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몰아서 우리를 투옥시키고 혹시 형벌을 가하지는 않을까? 그 형벌이 혹시 사형은 아닐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드디어 형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 섰습니다. 이집트 총리인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라. 내가 종호가 되면은 점심을 먹으러 갈 텐데 이들과 함께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놓아라. 형들은 지난날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청지기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볼모로 잡아두었던 시몬까지도 석방시켜서 그들 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 청지기가 데리고 갑니다. 정오가 되자 이집트 총리 요셉이 짜잔 하고 그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동생 요셉인지 모르니까 총리 앞에 두 번째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이집트 총리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자기의 혈육인 자기 동생 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을 보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치자 오랜만에 봤으니까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다가 나옵니다. 형들을 자리에 앉혔는데 보니까 형제들 순서대로 서열별로 자리가 딱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앉아있어요. 형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우리 순서를 다 아나? 성경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것은 놀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은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내어주고 나눠주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형들이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이집트 총리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형들의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혹시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힘들고도 무거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죄의식은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생각을 만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총리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집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치를 베풀려고. 형제가 상봉을 냈으니까 22년 만에 형들 그리고 아우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집으로 인도한 건데 형들은 집으로 인도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의 의식이 아직도 그들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난번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일로 말미암아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처벌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억류당할 것이다. 아마 그 집에서 붙잡혀서 억류당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되기 싫은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형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요셉처럼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나귀를 끌고 왔어요. 양식을 싣고 가야 되니까. 나귀를 혹시 빼앗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들은 염려하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들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움직여져 가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죄의식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청지기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사실대로 불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처음 양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와서 양식을 가지고 여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돈이 어떻게 해서 다시 우리 자루 속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그 돈을 그대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까지도 갑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이 형들의 변명, 어떻게 보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 형들이 이 말을 어디에서 했는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니까 그 집 문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집으로 청기가 형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요셉의 집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변명을 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추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형들은 죄의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그것을 방지하려고 사실대로 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쫄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헨리 6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에 가득 찬 마음에는 늘 무엇이 뒤쫓아 다닌다? 의심이 뒤쫓아 다닙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로 불리운 스위스의 폴 투르니어, 이분은 정신의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죄의식에 관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사고로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의문과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 밀려온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나 상황의 변화가 혹시 방지했을지도 모를 그 비극적인 사건의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불길한 징조였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사고 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작은 사실들도 모두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덤가에 갈 때마다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다. 폴 투르니에의 말처럼 최근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고로 희생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그 사건의 전후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인 제가 장례 가운데, 저도 장인 어른 장례를 얼마 전에 치렀으니까요. 그 장례식 가운데 유족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죄의식에 시달려서 갖가지 생각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 요셉의 형들은 사고로 희생된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나름 죄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사건, 어떻게 된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사고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이 마음에 밀려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한 죄의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 또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나는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식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가장 큰 죄의식의 문제점인데,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23절, 2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죠.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지난번 자루 속에 돈의 일에 관한 요셉의 형들의 변명을 듣자 청지기가 금방 알았어요. 아유,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이실 짓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나 보네. 안심하라, 샬롬, 평안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청지기의 이 말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재물, 그 돈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주신 거야. 양식 살 돈은 이미 내가 받았어. 자루 속에 있는 그 돈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그 돈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너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미 해결하셨어. 그러므로 청지기의 오늘 23절 말씀의 이 위로는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청지기를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들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루에 도로 그 돈을 넣어주셔서 그 돈을 받은 것, 그 돈, 그리고 시므온의 석방,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이 자루 속에 도로 돈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의식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의식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위로받지 못해요. 위로되지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 문을 열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더 절망하고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식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형들이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정오가 되자 요셉이 나타나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34절 하반절. 34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일 끝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하더라? 즐거워하였더라. 형들이 이집트 총리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죄의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식사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할 거예요.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의심을 가지면 어떻게 즐겁게 이집트 총리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집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이처럼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청지기는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 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요셉의 형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집문 앞에서
집으로 인도될 때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억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요셉이 총리 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억류가 아니라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예가 아니라 VIP 손님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합니다. 우리의 나귀를 약탈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제공해 줍니다. 형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청지기의 호의로 오랜만에 피로를 풀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쉼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머리 숙여 절하더라.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 요셉 총리에게 형들이 절을 합니다. 동생까지 같이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죠? 꾸벅꾸벅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꿈 말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머릿속에 절했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총리에게 꾸벅 머릿속에 절을 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다니. 지난번에 양식 사러 왔을 때 스파이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길래 우리 가족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신데 지금 고향 땅에 있다고. 우린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뭐 동생 하나는 지금 죽고 없어지고 없고 베냐민 동생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끼고 있다고. 우리만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다 요셉 총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기억하고 그 총리가 아버지는 평안하시느냐? 너희들도 평안하냐? 여기 나오는 여러분 안녕하시냐, 안녕, 안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샬롬. 히브리인들이 인사잖아요.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이 설거지 하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여기 조금 깨졌어.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찌그러졌어. 일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샬롬인 상태가 아니에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부속이 하나 빠졌어. 그것도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정다감하게 이집트 총리가 지난번에는 막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더니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막 몰아붙이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안부를 묻고 평안하냐라고 묻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정한 총리에게 꾸벅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 총리가 형들과 아버지의 평안을 자세히 물어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이집트 총리의 호의와 친절로 말미암아 형들이 뒤집어 썼던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 이 누명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주매? 5배나 주매. 그들이 즉 형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하고 이집트 사람은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히 여깁니다. 부정하게 여겨요. 그래서 목축업을 주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하고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들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을 따로 차립니다.
그러나 형들 소열 숫자대로 상차를 그 자리를 배석을 마련해 가지고 요셉은 그 옆에서 따로 겸상 차려놓고 밥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총리, 이집트 서열 제2의 권력자가 자기가 먹던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왜? 같은 배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잖아요. 5배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숫자로는 풍성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았으면 형들이 아니 뭘 저 총리가 베냐민만 예뻐한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요셉만 예뻐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또 베냐민 또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데 뭐 또 이 총리는 또 뭐 베냐민만 먹을 걸 5배나 챙겨주고 그래.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했구만. 왔다 갔다 2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투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집트 총리 요셉과 형제들의 이 만남, 이 상봉은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친절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불안, 그 의심은 은혜에 의해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푼 것은 형들을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은혜는,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지나친 친절과 호의와 은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들처럼 지난날 죄를 지었어요.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큰 죄는 기억할지 몰라도 작은 죄는 기억하지 못해요. 사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죄가 동일한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잊고 살았어. 그러다가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한 죄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매사의 두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잔치로 비유를 해요. 어린 양의 호린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잔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베푼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죄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상처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죄 의식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 부천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7년 만에 아버지의 위암, 친정 아버지의 위암이 재발되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성한 딸, 맏딸인데 이 딸이 보니까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버지를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맏딸인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를 간호하겠는가? 그것도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집안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담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9년을 살면서 아버지와 100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병간호하는 내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거나 면박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거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냄새가 나니까 저리 가라고 딸을 밀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39살 먹은 딸내미가 냄새 난다고, 너한테 안 좋은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밀쳤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이 딸에게 면박을 주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게 서러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딸이라서 핀잔을 많이 들고 살았습니다. 간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서운함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은 큐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장 삭개오,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낙이 찍힌 삭개오, 그 삭개오 가정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많은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신방 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기도 들어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오늘날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어깨를 따뜻하게 쓰다마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진 거지. 죄책감이 사라진 거지. 마지막 순간 미간과 이마에 있던 주름이 깨끗하게 펴지며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 글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한 병원 생활 100일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날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온갖 서러운 일을 겪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 그리고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다가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아담 이래로 인간은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과 죄책감, 양심과 죄의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은 그것을 계속해서 해소하지 않고 죄의식 가운데, 죄책 가운데,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면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죄의식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잔치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의 법,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 가운데 부정적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새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